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주를 찬양. 계속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자리 가운데 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제는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금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삶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밤도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시겠죠?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고 싶지만 또한 여러 가지 사정들, 그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도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연히 만나더라도 보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할까 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린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어느 시인이 자신의 시에서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을 사노라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사람에 따라 그 힘듦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 후에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로보암에게는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은 지금 왕입니다. 무소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인데 이 왕에게도 걱정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 걱정거리인즉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 절기가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혹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배반하고 그들이 다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좋아하고 따르게 될까 봐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늘 그렇듯 불안은 불안을 더하고 걱정은 걱정을 낳잖아요. 걱정하다 보면 걱정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평안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일순간 평안해지는 건 아닌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거리를 주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끙끙대고 있어봤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뭡니까? 부모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빠 저 이거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4살, 5살 때쯤 되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게요. 아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이 녀석이 언제 도와달라고 하나 가만히 기다리면 하다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던 게 아빠가 하면 금방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삶도 똑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풀어보려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녀도 그렇게 안 풀리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술술술 나도 모르게 풀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에 휩쓸려 있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한동안 어떤 목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외면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목사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겉모양은 우락부락 생겼는데 웃을 때 정말 세상에 그 누가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한 미소가 번지더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의 문제 정도야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잠깐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 걱정에 질질 끌려다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걱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실수가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안 가도 되게 차라리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예배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 굳이 이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예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통 사람 아무나 잡아놓고 네가 여기서 제사장해 이렇게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황금 송아지가 언제 등장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모세가 잠깐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그 황금 송아지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다시 이스라엘에 2곳이나 지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게 겁이 나서 그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넘어지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왕의 말을 믿고 베델과 단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들은 왕의 말을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그들이 그랬던 길로 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넘어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바라볼 때 그것만큼 뿌듯하고 그것만큼 보람있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경우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곳에 있다라면 그것만큼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왜 그런 잘못을 범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합당한 일을 하면 이스라엘 너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믿어. 그 말만 믿었다라면,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다라면 여로보암은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두려움이 그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약속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도 물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내가 그 약속만 잊지 않더라도 내가 내 평생에 결코 하나님을 잊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약속이 달콤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지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더 현명한 것 같아. 그래,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야. 이게 너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저보다 더 성경 지식이 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소리에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문제들이 보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이미 그에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너에게 주리라라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삶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데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만 붙들었더라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성경에 많은 약속을 다 빼놓고더라도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이라도 정말 갑옷처럼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더라면 결코 그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그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약속에 제 삶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이스라엘 왕의 자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만 더 움켜쥐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뭔가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손을 펴지를 못해요. 왜요?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야, 내가 뭔가를 잡고 있어야 든든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잡고 있어야 든든한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야 든든한 사람입니다. 내가 손을 펴면 펼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3, 4주 전인가요?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낸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도 강물에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두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해주셨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먹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이 자식만은 제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셔서 꽉 잡고 있었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를 꽉 쥐고 두 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만 어깨에 힘을 빼고 내 손을 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손을 펴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골고다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지만, 정말 피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손을 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건 저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내가 두 손을 펴는 순간 하나님 뜻대로 주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걸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꾸만 쥐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삶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만 그 안에 여로보암의 생각들과 경험들과 지식들만 꽉꽉 들어차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거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나, 에이 내가 배워봤는데 내가 아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발을 딛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점점 내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로보암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가만히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여로보암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거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의 소리가 가끔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곳 아닙니까? 근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 최문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암투병을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암투병 중에서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을 작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네. 이분은 그 암 투병 중에, 그 고통 중에,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오히려 모든 걸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왜요?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마음이 때때로 그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그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긴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확대하는 거, 크게 보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내 삶 속에서 일하신 주님을 크게 보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그분의 선택, 그 삶은 그분은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이제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한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단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속초교회에 있을 때 2달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청빙을 하셔야 돼서 2달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 대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지? 근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달 동안 저에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없었다라면 제가 지금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도, 그리고 성도님들과 대화할 수도, 아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 그래서 저 역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보다 몇 발짝 더 앞서 보고 계셨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로보암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붙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주님을 붙들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 동일한 어려움, 그리고 동일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두려움과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두려움과 염려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인지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망각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너무나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죄를 우리도 범하더라는 거죠. 마치 여로보암처럼.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만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소리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디 반응하고 세상의 소리에 민첩하게 반응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환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내 삶이 어렵고 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병이 찾아올지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두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그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소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거 있다라면 두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분을 사람들이 느끼고 발견하도록 그분을 저와 여러분 안에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바로 바라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고백 속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